함께 찬양드림으로 6월 20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28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아들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던 삶을 범죄로 여기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지만 도망자로서 느끼는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다윗의 삶이었는데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이죠. 그것도 오늘의 다윗이 있게 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들어갑니다. 믿어지지 않은 선택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에 이름난 용사를 잡아 죽인 경계 대상 1호였을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놀랍게 자신이 죽인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고향을 망명지로 선택을 합니다.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적의 아가리로 스스로 들어간 모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극단적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 전체에 사활을 건 그런 모험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겁니다. 사실 수년 전에도 다윗은 아기스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보낸 첩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약 8년 정도의 시간 지난 다음에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아기스가 걱정할 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또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의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전쟁 영웅인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자기의 편이 되어준다면 이후에 있을 사울과의 전쟁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아기스가 자신의 망명을 받아줄 것으로 확신을 했던 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다윗, 그 다윗의 선대한 마음을 보고 내가 범죄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군가를 다윗 근처에 둠으로써 다윗이 어떠한 행보를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거취를 전했을 때 그때야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본문을 주석한 해설서를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이끌었던 공동체의 규모가 약 2,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부인과 자녀 등 서너 명의 가족을 동반한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한 그 공동체, 그래서 능히 2,000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모였던 큰 규모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 이하의 본문은 이와 같은 다윗 공동체의 규모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을 하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왕도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거하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거하는 그런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사의 요충지, 정치, 사회, 경제의 요충지인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한 지역, 그 지역으로 보내달라, 우리가 그곳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방 성읍은 도시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시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시골 성읍을 새로운 거주지로 삼아서 앞으로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원대한 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서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그곳에서 펼쳐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거주하였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영토를 본거지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선뜻 중앙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을 내어준 것은 그만큼 다윗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음을 반증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이렇게 다윗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데는 다윗의 겸손한 자기 처신도 아주 주요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 대해서 자신을 당신의 종 이렇게 낮추어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으로서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성읍에 거주하면서 원수 관계에 있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사울을 견제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인 시글락을, 또 유다 땅에 가까운 그 시글락을 다윗에게 선뜻 내어준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안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력을 점차 확장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이 비록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지만 그 스스로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땅이자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평상시의 다윗의 태도는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어찌 보면 대단히 무모한 그런 선택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는, 다시 말하면 살아보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치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는 자의 하루하루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자이크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도 이뤄가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살았던 원수의 땅과 같은 세상으로 내몰리는, 그래서 오늘도 불안한 가운데 힘겹고 고단한 삶을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품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비록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과 교육관 건축의 요정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친백성다운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가며 큰 은혜를 받는 수련의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 교육관을 건축하는 여정에 있사오니 이제 착공 예배를 드리고 순조롭게 건축을 진행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안전하게 모든 건축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교우들, 또 오늘 멀리 출타하는 교우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간구하는 가운데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가정 가운데 온전히 구원받은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